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나서 말씀과 관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증거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오.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4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41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회개하였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 정죄한다고요? 누가 정죄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작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들 정말 잘못됐소, 이렇게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답이 바로 나오죠. 자, 3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앞에서 누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을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과 관련해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22절 말씀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의미는 무엇이죠?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자들을 가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지요. 그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눌리고 갇혔던 것이 다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메시아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혈통도 다윗을 통해서 올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어떻게 됐죠? 말도 하고 눈으로 보게 되었죠. 자,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 BC 8세기경에 활동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니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지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계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를, 분명한 표적을 가졌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하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죠.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이 너희에게는 없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이미 보이고 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너희를 위해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씀을 각각 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죠. 무엇이 악한 것이냐? 음란한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기억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자들이었죠.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간 거죠? 바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바알의 제단 앞에 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 절하는 단순한 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알에게로 빼앗겨 버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거기에서 절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렸어요. 바알에게 빼앗겨 버린 그 마음 상태가 이미 음란한 것이겠죠. 자, 바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알은 저절로 생긴 신입니까? 바알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상을 왜 만들지요? 다 자기 잘 되라고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상이 나에게 뭔가 좀 유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죠. 사람은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빌고 절하면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최면을 건 거죠. 스스로에게.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성경에도 말씀을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이 다 자기 최면이죠.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놓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쏠려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이 음란함입니까? 그 마음이 음란한 것이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빌고 절해서 자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것이 바로 음란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탐욕, 욕심이죠.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음란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우상 숭배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죠? 탐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직접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죠. 우상을 왜 섬긴다고요? 내가 잘 되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는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더욱 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심령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잘 되는 것, 나 복 받는 것,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나 중심으로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 마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세리 같은 죄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가 가치 있고 완벽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정도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아주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가치 있는 자들이요, 심령의 부요함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백을 해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자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증거를 더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진 것도, 그러나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것보다
더 깊은 절망과 죽음, 스올, 그 심판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버렸기 때문이죠. 스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버리고 떠나버린 자가 가게 되는 필연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멸망이죠. 깊은 저주의 자리 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함,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견디기 어려웠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스스로에게 부유하고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예수님께서 거울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분명한 거울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왜 회개를 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런 어떤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가 니느웨 갔을 때 그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불순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고기 뱃속의 경험은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려가서 자신도 결국 예외가 아닌 것을 알았던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것을 요나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스스로의 탐욕으로 채우고 자신의 배부름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둔다 하더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리에 내려가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죄인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오래 참아주심이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조차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애가 아니라면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요나 자신이 먼저 경험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던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요나가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보다 더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니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훨씬 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떠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서 결국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표적에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그에게 내려가셔서 그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떤 자들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절망해 보지 못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남겨두시는 표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 뿐입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가, 죄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만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 사건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놀라운 이적을, 어떤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아닙니까? 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 스스로에게 후하게 점수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을 남겨주셨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저 심판의 끝자리에 내려갔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저주밖에 없지만, 이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표적, 그 십자가라는 표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다른 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셨습니까? 다른 표적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린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한 가지 표적 외에는 우리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강함과 스스로에게서 찾는 부유함을 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유일한 표적으로 남겨두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시니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 넓고 넓은 은혜의 품을 알고 그 품에 다시 한번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넓은 은혜의 품에 안겨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 백성 자리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